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41.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말씀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Teacher, we wanna see sign from you.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39에 보면 바로 그냥 악하고 엄난한 세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우리는 어떤 사인이 필요해요. 진짜 저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사인이 필요해요. 사실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또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니까 병 고치는 그런 사인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사인이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표적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퀘스천하는 그 마음의 인텐션, 의도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34절 한번 보세요. 위에 34, verse 34를 한번 보세요.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뭐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왜 악하고 엄난하다 이야기하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34절 34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너희는 악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는 겁니다. How can you being evil speak good things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좀 표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믿기 싫으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되면 우리 밥줄 끊기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기 싫으니까 그 악한 마음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람은요 이 마음에 이 동기가 참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보면 있습니다. 41 시작. 심판 때 느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전도할 때 그 니느웨에 12만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임금부터 그 동물 from king to animal 다 리펜트를 했거든요. 회개했는데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드러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이 인간들이 정말 마음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사인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자꾸 I wanna know you. You are Messiah or not. Show me sign.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참 너희 마음이 악하다. 독사의 새끼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죽게 됐다. 지옥 갈 상황이 됐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근데 회개하기 싫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할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 싸악한가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39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오병이어로 5,000명, 다 포함하면 2만 명을 먹이고, 그죠? 그리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워터 투 와인,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얼마나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창조주시다. He is creator. 막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시고 또 물 위를 걸어가시고 그런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과연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뭐 구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거 말고 다른 거를 구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이 악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아픈 병 고쳐주면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지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혜택을 보려고 그러지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안 해요. 우리 마음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wicked and adulterous generation이에요. 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좀 선해지고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착해지고 이게 아닙니다. 그건 아직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뜻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근데 뭘 또 사인을 또 보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같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이 십자가, 이 사인,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 이 십자가의 사인을 보고도 우리가 주님을 못 믿으면 다른 어떤 사인도 보여줘도, 표적을 보여줘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안 믿는다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위키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응? 우리의 좀 참모습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가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의 죄가 미우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멸하시려고 했겠냐고요. 그리고 다른 면으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에 죽으셨겠냐고요. 그러니까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인이잖아, 이게. 십자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에 응답도 없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요. 십자가를 봐, 십자가. Meditate the cross. 그러면 How much God loves me.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이 예수님이 여기에 피 흘렸냐는 거죠. 다른 사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요나의 표적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요나의 표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냥 예수님 만나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되고 사람들한테 인기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은,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보고도 똑같이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 the gospel, the good news. 복음이 뭐냐면 우리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드냐?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아멘. 그래서 참 복음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때 참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그럼 요나서를 한번 볼게요. 요나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디스오베이 한 거죠. 느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할까 싶어서 요나가 싫은 거예요. 느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까 싶어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고 딴 데 간 거죠. 근데 불순종하는데 4절 verse 4에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스톰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막 배가 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막 각 사람의 너희들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자. 막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돼. 근데 요나는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대풍이 부는지. 그래서 요나가 그냥 그 5절 verse 5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괴로우니까 그냥 잔 거예요. 그래서 6절 6에 보면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면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막 대풍이 막 불어오니까 제비를 뽑아요.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생겼느냐? 참 이 이방인들도요 참 신령해요. 그냥 뭐 기후 변화다, 뭐 클라이밋 체인지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오직 신들께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대답. 9절 verse 9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자 10절입니다. 10 다 같이 봐. 10 verse 10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구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모든 사람들한테,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대풍은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참 요나가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 요나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의 하나님이기에 요나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 탄 배에다가 대풍을 보내느냐.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요나의 하나님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삶의 역사를 하는가 하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 11절 11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바다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요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2절 verse 12를 잘 읽으세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투데이 크리스찬들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Pick me up and throw me into the sea. 왜? 너희들이 지금 스톰을 당하는 것, 이 태풍을 당하는 것, 이 대풍을 경험하는 것은 나 때문이다. 네.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불순종하여 지금 이런 폭풍이 오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12절을 보고 제가 도전받았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어려움을 보고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문재인 물러가라, 문재인 물러가라. 문재인 물러가면요 더 악한 사람 온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문재인 물러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바다에 빠져야 돼. 자기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왜? 하나님이 자기 믿는 자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재앙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늘 이용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전부 자기가 잘 돼야 돼. 자기가 복을 받아야 돼.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야 되고, 그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는 기독교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Because of me.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누가 아니에요. 대통령을 잘못 만나서, 여러분, 대통령은요 항상 그랬어요. 지금 대통령만 나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항상 그랬어요. 진정한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죽는 한은 우리가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너희의 고난은 나 때문이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 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말할 게 아니라 욥의 고난은 우리 죄 때문이다 하고 회개했어야지. 그게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해결 안 돼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막 그랬죠.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들은 그러지가 않아.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요나를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배를 육지로 한번 가게 해보자.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14절 14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요나의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 안 그러고 로드 자호바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야, 정말 요나의 하나님은 위대하다.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역사할 수 있을까 하고 그 배 탄 모든 사람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래서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어요. 16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요나를 통하여, 제 생각엔 요나를 통하여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이게 뭐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They worshiped the Lord. 그리고 그에게 서원하였더라. 뭘 서원합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맹세했다는 거죠. 진짜 믿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합니다. 이게 최고의 전도예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요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설마 하나님이 내한테 그러겠어? 다 설마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런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죽은 하나님을 믿거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뭐 말씀을 봐도 뭐 하나님인 것처럼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두려우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바로바로 역사하세요. 근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 말이야. 그 이상하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 그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거예요. 당신을 버린 거라고. 근데 그것을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래. 내가 죄를 지어도 퍼니시 안 하고 하나님 너무 좋대. 하나님 사랑이래. 지옥에 나가라네. 지옥에 나가라. 응? 내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스톰이 와야 되잖아. 요나처럼. 내가 죄를 지으면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보잖아. 아무런 반응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여기가 좋사오니 안전하다 평안하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진짜 if God really intimate with me, 그러면 우리가 가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히는데요. 조금만 죄 지어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하시는데요.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야. 말은 교회 다니고 집사 장로 다 하는데 불신자야. 하나님이 상관 안 해.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단어. 내어버려 두사. 죄짓게 하신다 이 말이야. 근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하나님 He loves me so much.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몸도 아프고 되는 것도 없고 뭐가 안 풀리고
그래야지 정상이야.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근데 죄를 짓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I'm so happy. I'm so happy. 뭐야? 지옥 가는 사람이지. 이 싸악한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요, 이 교인들을 전부 다 오해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요나의 표죠. 예수님이 이제 요나가 물속에,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그곳에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시간을 지금 요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바다에 들어간 요나와 같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다가 물고기가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흥이 뭡니까? 리바이벌. What is real revival? 진짜 부흥이 뭐냐고. 교회 사람만이 오고 교회 크게 짓고 이거 아닙니다. 지금 팬데믹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진짜 부흥은 뭐냐? 우리 교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요나가 배에 타고 있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진짜 하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게 해줘야 돼요. 근데 교회들이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을 하니까 교회가 도리어 짓밟히는 거죠. 소금이 맛이 없으면 다만 버리고 사람에게 밟힌다. 그래서 진짜 부흥은요 뭐냐 하면 십자가에 교회들이 못 박혀야 돼.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 다른 짓 하지 말고, 죄 짓는 짓 하지 말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 그게 부흥이야, 부흥. 아멘? 예?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어야 진짜 부흥이에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 자, 우리 시편 8편 2절 한번 다 같이 여기 TV에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뭘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젖먹이는 아무것도 못해. 자기 기저귀도 못 갈아. 오직 자기의 어머니가 해주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경험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이 돼요. 이런 자들에게
예?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가지고, 예? 그 입술에 권능을 주셔가지고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했다고 한다 이 말이야. 안 그러면 전부 지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밖에 안 해. 자기 자랑만 해.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 교회가 죽는 것은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요즘 교회들은요, 너무 뭘 많이 해요. 돈이 있으니까. 교회가 돈만 없어봐 아무것도 못해. 그게 무슨 교회야? 교회는 돈 없어도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요새 교회는요, 전부 돈이야. 돈이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못하고 그래요.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절간이나 천주교나 그거는 종교에 불과한 거지,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데예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예수의 생명을 보여주는 데가 교회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 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못 박아야 돼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마음, 엄난한 마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때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예 여기는요, 천국에 못 간대요.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응?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천국 못 가. 이게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찌꺼기들을 회개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 내 깨로 살려고 했던 것, 내 죄로 세상을 살려고 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없이는, 아버지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돌아가야 돼요. 응? 아멘. 하나 더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를 찾아보세요. First Corinthians chapter 1 찾아보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어때서 부르냐?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자, 26절 봐요.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26 from 26.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콜할 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foolish하다, 우리가 weak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서 왜 그런 사람 부르느냐 하면 그래야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foolish하고 우리는 wicked하기 때문에, weak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래서 이제 자랑하지 마.
너희가 뭐 했다 자랑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끝없이 자기를 드러내요.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죽은 자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고 바보 됐다고. 그게 정상이야.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똑똑한 맛에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바보가 됐어. 바보가.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 주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갈 수가 없는 아주 아름다운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른 표적이 필요 없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 죽어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 같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 자기들이 맨메이드, 인위적으로 매니플레이트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disgusting한 거죠. 처치가 disgusting해서 vomit, 토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돈도 많고 뭐가 많고, 교회가 자랑하는 게 그거야. 우리 교회는요 뭐 건물도 좋고요, 뭐 교육부도 잘 돼 있고요, 뭐 프로그램도 많고요, 뭐가 많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교회 시설이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교회가 편해서 간다.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성경 말씀하고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볼 때 한심한 거죠. 전 교회가 아니고 저거는 비즈니스 하는 거다. 죽는 게 없잖아, 죽는 게. 너희의 고난은, 너희의 고통은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말할 기독교인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어요. 음란해, 악해. 악하고 음란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뭐냐 하면은,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죄, 우리의 어떤 가식, 우리의 어떤 외식, 이런 게 다 들통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면 우리 속에 있는, 짱 박혀 있는 이런 죄, 때 묻은 것들이 폭로가 돼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교회들은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리고 싹 가고,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교회 나오는 사람 말고 진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통이 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자꾸 죄를 감춰. 종교적인 탈을 쓰고 어떤 직분 가지고 속은 시커먼데 겉으로만 외식하는 거야. 교회 와서도. 내가 뭐 어쩌고 자기 하나님 때문에 뭐 복 받은 거 이야기하고 말이야. 자기 자랑만 하다가 하고.
간정 좋아하지 마세요. 다 자기 자랑만 해. 간정하지 말라고. 예수님만 이야기하라고, 예수님만. 예수님 이야기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돼. 안 그러면 십자가랑 우리 아무 관계도 없어. 십자가 이거 왜 달아놔? 이거 장식이야? 데코레이션이야? 십자가 목걸이 왜 해? 여러분 집집마다 십자가 왜 붙여놔? 장식이야? 아닙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짜내신 데 십자가예요. 우리의 저주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 가식, 외식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다 들통나야 돼. 그래서 고백해야 돼. 자기 죄를 자백해야 돼. Confess your sin before the cross. 그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한국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법무부 장관, 한국의 법무부 장관 보세요. 작년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돼가 자기 딸 때문에 시달리고 끝까지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쫓겨났지만. 근데 이번에 추미애인가 그 사람이 또 법무부 장관. 자기 아들이 군대 갔는데 지 마음대로 휴가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것이 들통이 나서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 죄라고. 정말 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지네. 무서워져.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해. 그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들은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죠. 끝까지 우리는 죄 안 졌다고 이야기하죠. 죄 안 졌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의 죄, 여러분 외식하고 여러분이 감춰진 그런 쓰레기들, 지저분한 것들, 이것을 폭로하지 않고 여러분이 간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뭐냐? 릴리저스,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그냥 그대로 묻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절에 가면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냥 와서 돈 몇 푼 내놓고 비나이다 복 주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자백 안 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복 주세요. 저희 가정을 지켜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똑같아. 뭐가 달라? 다른 종교랑. 그 종교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리셨냐?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항상 우리 죄를 핸들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가 없어진 줄 알아, 사람들이. 죄가 없는 것 같아, 교회. 설교에도 회개하라는 말도 별로 없고, 그냥 죄가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가 복음을 택해야지, 교회를 택하면요, 다 이단돼요, 이단. 교회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잘해보려고 하다 보면,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왜?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사람을 좋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겉으로 보면 십자가 달려있는 교회인데, 속에 들어가면 교회가 아니야. 그냥 종교단체, 집단,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가감하면 안 돼.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여기 나오죠. 시작.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샀거든 다듬은 돌로 샀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돌 있는 그대로 그걸로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요, 우리 인간이 다듬으면 안 돼. 내가 교회를 하려고, 교회를 잘하려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다듬어. 아, 요렇게 이게 너무 좀 심해. 너무 복음이 너무 강해. 조금 약하게, 좀 부드럽게. 이거 전부 지옥 가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세상 음식이 그대로가 아니고 전부 GMO. 먹으면 DNA가 막 조작이 돼가지고 병 걸리게 하고, 이 세상 음식이 지금 그렇게 다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요, 교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 그런 복음으로 만들어서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다듬지 말라. 그러니까 가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공하지 마라.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마라.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다 썩은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을 절대 변형시키면 안 돼요. 가공 음식들이요, 다 몸에 안 좋잖아요. 프로세스드 푸드. 영어로 보니까 프로세스드 푸드. 그 가공 음식이잖아. 캔 푸드. 이게 전부 다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있는 그대로 먹어야지, 있는 그대로. 사실 있는 그대로 먹으면요, 과식을 못 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과식을 하냐면 양념을 치거든. 양념을 메리네이트 해가지고 그걸 맛있게 해서 많이 먹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병이 많이 걸려요. 뭐든지 내추럴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가공하는 거죠. 야, 우리가 복음은요, 절대 가공하면 안 돼요. 네? 하나 더 볼까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문화나 우리가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놓은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네 신을 벗으라는 거야. 응? 네 거 다 버리고 나에게 오라는 거야. 예수님한테 올 때는 내 거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 다니면서 늘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아이고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요, 뭐 저쩌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 교회들이 복음을 들으면요, 마음에 찔려야 돼요. 근데 복음을 듣고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 그냥 먹먹해요. 그냥 생활에 좀 도움이 되면 기가 쫑긋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어찌할 거예요? What shall I do?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What shall I do?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리펜트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신 십자가 복음을 가감하면 안 돼. 더하거나 빼면 안 돼. 그래,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롭더라도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응? 어떤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이혼하는 것도 괜찮대. 왜 괜찮으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대. 그래서 진짜 사는 게 힘들면 이혼해도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걸 원하신대. 야, 이런 가짜 복음을 수십만이 듣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라 그래야지. 그러면 진짜 행복은요, 죄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지으라고 이야기해요. 좀 심각합니다. 정말 힘들면 이혼해도 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 목사가 그래. 자기의 생각은 이러더라고. 자기의 생각은 너무 힘들면 그래도 이혼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목사가 그 완전히 인본주의 들어보면요 귀가 쫑긋해. 야 너무 논리적이야. 너무 우리를 잘 이해하는 설교 같아.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모르셔서 성경을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적어놨냐고요. 근데 목사가 뭔데 지가 사람을 이해한다고 말씀을 변형시켜 복음을 가공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뭐예요? 그럼 이거 안 지켜도 되는구나. 야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연약한 자, 우리가 어리석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께로 사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비록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 표적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도 요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이 바로 because of me, 내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행동이에요. 바로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We have to die before we die. 그죠? 진짜 우리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를 자꾸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요. 성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성화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칭의가 중요한 거예요. justification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느냐? 성화가 안 된 게 아니고 칭의가 안 된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 보고 성화가 안 됐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는데 교회 다니고 뭐 직분이 있으니까 구원은 받아놨는데 아직 성화가 안 됐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화라는 말을 사용해가지고 자꾸 교회에서 열심히 해라, 뭐 헌금 많이 내라, 봉사 많이 해라, 그러면 성화돼 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화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리새인 서기관이 충만한, 자기의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건 성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화를 잘못 생각하면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이게 성화 강조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구원이 필요해. 칭의, justification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어? 2번 화낼 거 1번 화내는 거? 그게 성화야? No! 그거 아니에요. 아니 2번 화내나 1번 화내나 죄 짓는 건 마찬가지지. 죄 덜 짓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는 율법을요 613가지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 안 지켜도 똑같아. 죄인이야. 죄인이야. 칭의,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딱 세팅을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화밖에 할 말이 없어. 왜? 다 구원 받았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칭의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성화. 아직 성화가 안 되셨네요.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네요. 1000년이 가도 안 돼요. 불신자도요,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더 성화된 사람 많아요. 도 닦는 사람들 봐. 그리고 착한 사람들 봐. 근데 그 사람들 구원 받았나? 아니야. 이 신학적인 용어 때문에 우리가 디시빙 되는 거죠. 미혹돼, 미혹. 여러분, 이 교회들이 참 죄를 너무 많이 졌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죄를 많이 졌어. 십자가 내가 걸고 죄를 많이 지었어. 회개해야 돼요. 진짜 교회들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철저하게 어찌할꼬 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외식, 가식, 죄, 숨겨놓은 거 다 회개하셔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